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찬송합니다.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상제사 드릴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지만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며 불평했던 것 회개합니다. 날씨를 통하여서도 언제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추수 때가 가까우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땀 흘려 일한 자에게 수고를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그들의 수고에 합당한 보상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추워도 주님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유를 창조하시고 역사하실 그 놀라운 창조의 사역과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저희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 감격의 마음 가지고 이 시간도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재창조로 우리를 날마다 예수 닮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믿사오니 예배를 드릴 때에도 성령과 진리로, 또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할 때에도 내 안에 있는 내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주님 주시는 감동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세상의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고민하는 진로의 문제로 고민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답을 주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답을 주시고 우리 인생에 답을 주셔서 올바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113쪽에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오늘은 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락사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논쟁이 많았죠. 사람의 생명을, 특별히 종교계의 입장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신데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락사를 최초로 허용한 나라가 어디냐면요,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이 네덜란드는 나치 독일에서 이제 전쟁 중에 네덜란드 의사들에게 명령한 것이 있었는데, 노약자들, 노인들, 그다음에 전쟁으로 인해서 위급한 사람들 돕지 말아라. 그냥 그 사람들 죽게 내버려 둬라라고 했을 때, 아니다, 우리는 끝까지 생명을 살리겠다 해서 최선을 다한 의사들이 바로 네덜란드 의사들이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갑자기 안락사를 최초로 허용하는 나라가 된 것이죠. 그런데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흔히 이 안락사는 조력 자살이라고 하죠. 조력 자살로 생명을 끊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당시 네덜란드 보험사 분위기가 이랬습니다. 고객님의 생명을 6개월이나 1년 더 연장하는 치료를 위해 비용을 댈 생각이 없습니다. 이 알약을 복용하고 생을 마감하세요 라는 식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보험사가 이런 태도를 가진다면 환자들은 어땠을까요? 또한 그 환자의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환자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국가와 가족이 책임지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왜냐하면 연명치료라는 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네덜란드의 환자의 가족들도 조력자살, 안락사를 점점 더 많이 요구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끝까지 생명을 살렸던 그 의사들이 이제는 오히려 사람을 일찍 죽게 만드는 안락사를 허용했던 거죠. 안락사는 논란이 많은 문제입니다.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의료 중단이 안락사는 아니죠. 자, 어떤 연세 많은 할아버지가 90세가 넘은 나이에 단 3개월을 더 살 수 있다면 의사가 엄청난 비용의 수술을 권유할 때 할아버지는 호흡기에 더 이상 내 생명을 의지하고 싶지 않다며 의료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안락사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의료 중단을 넘어서 단순히 현실이 너무 힘들고 병이 고통스러워서 주사를 맞아 생을 마감하려고 한다면 이는 안락사이죠. 상당히 논란이 많죠. 왜냐하면 진짜 하루하루가 너무나 아파서 죽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안락사가 새로운 어떤 삶을 탈출하는 희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저는 반대의 입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오늘 본문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딱 한 단어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한 문장이죠. 한 문장인데 부정을 뜻하는 히브리어 로와 그 다음에 살인하다를 뜻하는 라차흐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라차흐,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연 설명도 하지 않으세요. 그냥 명령하신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자, 그러면 라차흐가 어떤 상황에서 쓰였고 어떤 뜻인지를 알면 살인하지 말라가 주로 이제 어떤 상황들, 어떤 범위까지도 이제 해당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살인하면 안 되는가? 보통 사람들, 특히 인류는 양심상 살인은 나쁜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도덕적 양심상.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절에서 27절에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안락사도 그런 거죠. 살인을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가 됩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이 부분이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형상과 연관이 된 것입니다. 죽이다라는 여러 가지 히브리어 단어가 있어요. 카탈, 가격하다, 멍들게 하다, 주로 짐승을 죽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제6계명에서는 카탈이 쓰이지 않고 라차흐가 쓰였는데 구약이 한 40차례 정도 사용이 됐습니다. 주로 어떤 때 많이 쓰이냐면요. 전쟁이나 법의 집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살인, 그때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전쟁이나 법의 집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살인과 다르고 주로 이 라차흐는 명백한 살인, 정의 실현을 가리킬 때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상황에서도 언급되고요. 도피성에 그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하는 살인, 최소한의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의도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파괴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살인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의 사회와 질서, 안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살인이 있을 때 사람들이 사형제도, 사형을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완전히 파괴하는 의도성이 있는 살인이 있다면 요 살인, 그들이 범한 주의 살인을 이 라차흐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12세기 유대인 현자였던 이븐 에스라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라차흐 범위를 육신의 어떤 죽임까지만 보는 게 아니고 유대인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손이나 말로 살인할 수 있고 비밀 발설이나 인신 공격으로 죽일 수 있다. 또한 부주의와 무관심으로 누군가를 죽일 수 있으며 목숨을 건질 수 있지만 구조하지 못한 경우도 살인에 해당한다. 그래서 여러 경우를 얘기하면서 이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죠. 말로 상처 주는 것도 살인의 행위다라고 이 라차흐 범위를 약간 더 넓게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도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살인하지 말라의 이 살인은 의도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도둑이 이제 집을 뚫고 들어왔어요. 밤에 들어왔습니다. 밤에 들어올 때 정당방위라는 게 있죠. 그 정당방위를 위해서 방어를 하다가 쳤어요. 도둑을 쳤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건 살인죄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의도성이라는 게 자신을 방어하는 목적이었고 정당방위였기 때문에, 또 깜깜하면 잘 안 보이잖아요. 명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밤에 그 도둑을 죽였다? 살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22장에 나오지만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사람을 죽였다? 그거는 의도성이 있어요. 살인이었습니다. 도둑이라 할지라도 해가 중천에 뜨면 밝게 잘 보이기 때문에 후두부를 가격하거나 어디를 가격하면 죽는다는 거 사람들이 알죠. 그래서 부상만 입혀도 될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였다 그러면 그거는 살인죄가 된다라고 출애굽기 22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복수법이 나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즉 눈에는 머리로, 이에는 내 가족으로 보상을 받겠다, 내게 피해를 입혔으니 내 종족을 멸하겠다와 달리 매우 공정한 원칙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법칙은 형벌이 범죄보다 과도하지 않고 거기에 합당해야 한다는 선례를 세웠던 것이죠.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생명도 귀하고 살인자의 가족들의 생명도 귀하기 때문에 동해보복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람은요, 그대로 되갚아서 복수하기보다는 뭔가를 좀 더 얹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쟁은 어떨까요? 흔히들 어떤 이단 같은 경우는 전쟁을 거부하죠. 집총 거부를 합니다. 피를 흘리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들만의 교리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도 전쟁을 반대하시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전쟁 자체를 주님이 원하시지는 않지만 영적 전투가 있고요. 성경을 보시면 오히려 하나님이 전쟁을 명령하신 경우가 많아요. 적은 게 아니고 많아요. 여호수아가 작전 아이성 전투를 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작전 명령까지 하셨어요. 새벽에 치거나 잠복하고 있다가 치라는 명령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쟁을 하다 보면 살인죄를 저지르겠죠. 그런데 전쟁에 의한 이 살인은 하나님의 영적 전투,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예외를 두었습니다. 또한 재판의 과정에서도 큰 죄를 지어서 사형을 당할 경우도 그때 무리들이 돌을 던져서 죽였는데 그 무리들에게 살인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도요, 로마의 많은 백부장들을 만나셨는데 성경의 백부장들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 바울이 만났던 백부장 율리오도 마찬가지죠. 그 배를 타고 갔을 때. 그래서 한 백부장이 참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들의 삶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가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되기 때문에 군대를 그만둬라, 그런 얘기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그 안에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군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실 뿐입니다. 그러나 살인하지 말라의 살인에 해당하는 경우가 성경에 나오죠. 레위인의 첩을 살해한 경우가 있었죠.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이 나봇을 살해한 것, 이건 다 의도성이 있고 계획적인 살인이었습니다. 요압이라는 사람이 또 칼을 찔러서 죽이는 경우도 있고, 자, 이들에게는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저희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TV를 보다가 그 변호사 한문철 씨가 나와서 그 교통사고 보여주는 CCTV 화면, 또 블랙박스 화면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사연이 나오는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제6계명에 해당이 될까요? 네, 해당이 되죠.
왜냐하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신명기 22장 8절에 보시면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그 다음에 출애굽기 21장 28절과 29절 보시면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며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이렇게 나와요. 집을 새롭게 지을 때 유대인들은 지붕에서 이제 여유를 좀 느끼는 어떤 조망도 어떤 환경도 보면서 생각하는 시간도 갖고 그래서 집을 지을 때 난간을 짓지 않으면 잘못하면 사람이 떨어지겠죠. 뭐 예를 들어서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난간이 없는 상황에서 떨어져 죽었다. 그러면 그거는 그 집주인의 책임이 됐던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것처럼 소가 들이받는 그런 버릇이 있어서 어떤 사람을 죽였는데 주인이 알면서도 방치했다? 그러면 그 주인까지도 죽이라는 거예요. 왜?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을 어겼으니까. 자, 이걸 그대로 졸음운전과 그 다음에 음주운전으로 하면 다 부주의에 의한 살인이죠. 여기에다가 이제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부주의 플러스 뭐가 됩니까? 이건 고의적 살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운전대를 잡았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을 어기는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살은 어떨까요? 자, 자살도 이 살인하지 말라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가 살인 그러면 타살, 주로 타살로 생각하지만 자살도 살인하지 말라. 자기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제6계명을 어긴 것이죠. 책에 보니까 줄리 고색이라는 여성이 나와요. 그 여성이 어떤 글을 썼는데 어떤 글이냐면 참 가정에 안 좋은 일이 많았어요. 가족 중에 자살한 사람이 5명이나 되는 집의 아내이자 어머니였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썼어요. 자살은 유전적인 특성도 아니고 가문의 저주도 아니다. 자살은 개인이 선택한 죄다. 이것은 사랑이 없거나 무례한 말이 아니다. 진리다. 나는 자살한 내 가족들을 사랑하지만 그들의 선택은 옳지 않은 죄였다.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왜 그녀는 자살은 죄다라고 얘기했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살을 혹시 고려하는 사람이 있다면 차라리 하나님의 율법의 도움을 받아서 자살을 안 했으면 좋겠다. 죄라는 걸 알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은 죄라는 것을 알면 자살 충동 속에서도 이길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 죄다. 그녀가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자살도 어떻게 보면 뭐라 할까요? 오늘 6계명, 제6계명을 어기는 거고, 그 다음에 안락사,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주운전, 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는 행동들 다 살인하지 말라에 해당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게 구약의 말씀이라면 이 구약의 살인하지 말라가 예수님 통해서 신약이 왔을 때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 번 더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괜찮은 태도라는 책이 있어요. 다큐멘터리 3일 TV 프로가 있었는데 이 프로에 일하면서 또 뉴키즈라는 프로에 일하면서 이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는 분이 글을 쓴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습니까? 2008년도에 청주 여자교도소로 촬영을 갔어요. 그 촬영을 갔는데 이제 처음 가본 거죠. 여자교도소. 그래서 교도관이 주의사항을 알려줬는데 물어본 거예요. 조심할 사람이 있습니까? 조심할 수감자가 있습니까? 그때 교도관이 말했습니다. 딱 한 사람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 수감자는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필 누구랑 인터뷰했냐면 그녀와 인터뷰를 한 거예요.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녀는 아주 성실한 수감자였다고 한다. 누구라도 교도소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라고 생각할 정도였고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그녀는 어느 날 남편이 외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불륜 상대자는 바로 그녀의 친구였다. 충격을 받은 그녀는 남편을 죽이고 자수했다. 교도소에 들어온 그녀는 모범적이고 성실한 사람으로 통했고 그 결과 몇 년 후 가석방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복수가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자유를 얻은 첫날 그녀는 남편의 외도 상대였던 친구를 죽이고 다시 자수했다. 다시 교도소로 온 그녀는 그전과 달랐다. 얼굴엔 표정이 없었고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의 곁에 가면 늘 차가운 공기만 맴도는 듯 했다. 2번의 살인, 그리고 2번의 자수. 그녀는 처음부터 남편과 친구를 모두 죽일 생각이었을까? 복수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몇 년을 버텨내고 결국 친구까지 죽이고 나서 그녀는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 복수를 하고 그녀는 후련했을까?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차라리 그냥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살고 나는 내 인생을 따로 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면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허탈감과 그 죄 속에서 그런 눈빛을 잃어버린 멍한 그런 상태로 지내지는 않게 될 건 아니었을까? 뭐 그런 식으로 책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복수심에 불타면, 분노에 휩싸이면 결국 살인까지 이르게 됩니다. 뭐 예전에 그 TV 드라마 사극 장희빈 보시면 중전을 죽이겠다고 막 그 저주 인형 만들어서 막 찌르잖아요. 어렸을 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 분노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폴린슨의 Good and Angry에 보면 당신은 심각한 분노 장애가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렇다. 그게 한 챕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분노가 있고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면 살인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걸 누가 봤을까요?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딱 봤을 때 단순히 10계명의 제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이 정도 해석이 아니고 주님이 보니까 살인의 원인이 뭐냐? 많은 원인들이 있지만 복수심도 있지만 결국에 그 복수심이 죄를 그 불날 때 나무를 더 넣는 것처럼 분노로 타오르게 되면 살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6계명을 아주 적극적으로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해석하셨냐면 미워하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가 이제는 미워하지 말라, 분노를 품되 해가 지기 전까지는 뭐 사람이니까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지만 해가 지고 난 다음에 분노를 다 해결해라. 이런 적극적인 개념으로 바뀌었어요. 하일데베르크 요리문답 보시면 하나님께서 시기와 분노와 증오심을 버리고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며 인내와 화평과 온유함과 자비와 친절로 그들을 대하라고 명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자격이 있을까요? 있죠. 주님 제자들이 누가 더 높은가 얘기할 때 야고보와 요한의 가족들이 이들을 영의정 좌의정 높은 자리로 예수님께 나아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이 잔은 바로 분노의 잔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미움과 폭언과 분노, 침뱉음 당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분노의 잔을 마셨기 때문에 분노의 잔을 내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의 잔을 마셨으니까 너희들의 빈잔에는 사랑으로 채워서 나눠주라.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스님과 이야기한 부분이 책에 있더라고요. 그 스님이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우리 불교보다 낮은 차원의 윤리를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아예 원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스님께 질문했습니다. 스님은 일생을 살면서 마음속에 미워하거나 싫어했던 분이 없으십니까? 스님이 말했어요. 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목사님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 삶을 원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을 도피하지 않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출발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지
모색합니다. 스님은 스님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미움의 감정과 이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갖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원수의 존재를 일단 긍정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는 그걸 바꿔서 사랑을 하라고 사랑의 방법으로 모색하는 것입니다. 미움은 결국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안락사, 자살, 부주에 일어나는 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 망가뜨리는 일이고 살인이고, 여기에는 의도성과 계획성이 있다고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떤 언어 폭력이라든가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지 말라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자신이 분노의 잔을 마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잔으로 채워주셔서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 소극적 차원이 아닌 적극적으로 미워하는 자를 향해 기도하고 축복해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항상 앞에 있습니다. 그래도 미움도 항상 있고 복수심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 제6계명을 새롭게 해석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오 주님, 분노와 복수심으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게 하소서. 내가 무슨 직접 살인합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미움의 감정으로 누군가에게 포관한다면 그것도 살인하지 말라죠. 이런 세세한 부분들까지도 생각하시면서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모든 인들이 살인이라는 것을 주어 보게 됩니다. 언어 폭력 또한 안락사 여러 가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폭력적인 시대, 분노가 넘치는 시대 속에서 저희들 원수가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인정하고 명절이 가까울수록 미움보다는 사랑을 품고 가족들을 대하며 사랑으로 또한 직장의 동료들을 대하며 사랑으로 교우들을 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지는 삶 살 수 있도록 저희들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살에 대한 말씀 잠깐 살펴봤지만 자존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면 극단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내 이웃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함부로 상처 줄 수도 없고 함부로 폭언할 수도 없으며 또 내 자신을 가학할 수 없고 삶을 포기할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생명의 귀함을 알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주 예수 믿게 하시니 주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기도와 우리의 영혼임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자들마다 하나님 한 주간에도 복을 더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건강 주셔서 말씀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역사하심이 살인하지 말라 제6계명을 마음속으로 지키며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목하게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